저는 오늘 교회는 팀 사역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다수의 성도분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죠. 그죠? 팀입니다. 교회는 팀으로 움직여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 사단은 정말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어서 우리의 심령을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전쟁이다, 전쟁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만큼 치열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쟁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혼자 할 수 없어요. 교회는 반드시 이겨요.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뭐가 돼야 되냐면요, 한 팀이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한 팀이 돼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팀이 없으면 정복할 수가 없어요. 보통 모임과 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임이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타겟이 없어요. 근데 팀이라는 것은요,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도전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승에 대한 목표치가 있는 것이 팀이에요. 그걸 위해서 나가는 게 팀입니다. 학교 운동회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는 시골에 운동회가 굉장히 큰 일이죠. 동네 잔치였는데, 운동회 할 때 천군백군 있잖아요. 천군백군. 이 천군백군이 서로 그냥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들을 뭐라 그래요? 천군팀, 백군팀 그래요. 이 점수를 내고 이겨야 되고, 마지막에는 목표는 뭐예요? 누가 이겼는지 가르게 돼요. 이것이 바로 팀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사역입니까? 모임이 아니라 팀 사역이에요. 모임이 아니라 팀 사역. 타켓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교회 비전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교회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해야 되고 승리해야 될 과제가 주어집니다. 교회 비전이 없으면요, 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흥행 역사를 세운 영화가 이순신 장군 영화죠. 명량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명량이라는 영화는 무려 1700만 명이 이 영화를 봤어요. 여태까지 우리나라 영화가 생기면서, 영화를 상영하면서 지금까지 1위예요. 지금까지 1위예요. 1700만 명. 쉽게 깨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화 보면 막 이순신 장군이요, 멋있잖아요. 이 독불 장군처럼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휘젓고, 모든 작전이 이순신 장군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최고의 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하면 거북선이 생각나죠? 이 거북선 같이 강한 배를 만든 사람은요, 나태용이라는 사람이 그걸 만들었대요. 둥글게 위를 만들어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고 무슨 침 같은 걸 박아놨어요. 그리고 거북선 그 앞에는, 가운데는 조총으로 막혀있는 가운데 조총을 딱 대고 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정사전이라는 사람은요, 조총 전문가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조총 사격 훈련을 하고요, 그렇게 해전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최고의 해전 전문가예요. 그래서 해전의 모든 전략과 전술은 이 정걸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영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어영담이라는 사람은요, 그 지역의 물길 연구가예요. 물길을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디가 잔잔한지, 어느 시점에 소용돌이가 치는지, 어느 지점이 수렁인지, 이런 거를 시시각각 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어영담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물의 흐름에 따라 해전 전문가의 정걸의 모든 전쟁 전략을 짰었고요. 그래서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물길에 따라서, 물길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세계의 영웅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런 전문가 팀이 없었다면 과연 승리할 수 있었을까? 승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싸울 때마다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또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승리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독불장군처럼 혼자 사역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혼자 복음 전하셨습니까? 혼자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팀 사역으로 복음 전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확장된 70인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이들을 가르치고 전도하러 내보내셨고요. 이들에게 치유의 능력도 주시고 병자들도 고치는 권능까지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 이후에 주께서,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0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이들을 전도하러 내보낼 때 둘씩 짝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팀을 만든 거예요. 팀을 만들어서 팀으로 딱딱 짜여져서 마을로, 너는 이 마을로, 너는 저 마을로, 너는 저 마을로 팀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쁨의 교회가 나아갈 방향도요, 당연히 어떤 중심의 사역이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팀 사역이 돼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방향입니다. 요즘에 왜 그렇게 교회가 점점 시들해집니까? 팀 사역이 와야 돼서 그래요. 지금도 팀이 단단한 교회는요,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이 교회는 왜 그럴까? 다 이유가 있어요. 팀 사역의 기초가 되는 게 우리 시작하는 게 셀 모임이잖아요. 그죠? 어렵지만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이제 저 오전 예배 끝나고 여전도 회의를 하는데, 여전도 모임 역시도요, 대표적인 교회의 팀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뭐 대단한 안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인사하고 소개하고 그렇게 시작하게 될 텐데, 첫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됨의 그 시작임을 우리가 의미 있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의미 있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 사역의 힘을 바탕으로 우리는요, 주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은요, 전 인생을 복음 전하는 데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음의 때가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디모데 후서잖아요.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의 13편의 그 서신서 중에서 제일 늦게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나이 많을 때 기록한 서신이라는 거죠.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게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을 날을 생각을 한 겁니다. 주님께 갈 날을.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 희생 제물을 뜻해요.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 제물, 그 제물을 뜻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바울이 모든 싸움과 수고를 마친 때 마지막 전도의 삶을 회고하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정말로 비장감까지도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렇지만 바울은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은요, 꺾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사그러들거나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교회에게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4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 살아있는 자, 심판의 주님 앞에서 어떻게 명령한다고 말합니까? 엄히 명한다. 엄히 명령한다. 명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명령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교회에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이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는다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할 적절한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때를 얻지 못하는 때는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지 않는다면은 적극적으로 때를 만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뭘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 5월 25일 총동원 전도 주일입니다.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 팀 사역의 정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지난주인가 부활주일 때 이 계란을 이쁘게 포장해서 우리 각 가정에 3개씩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전달 대상자 드리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일단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분께 지난번에 계란을 제대로 전달하셨다만 해도 훌륭하신 거예요. 너무 잘하신 겁니다. 그렇게 다 잘 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번 총동원 전도주일에는 조금 더 힘써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전도 중심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강권하시면 좋겠어요. 전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뭐라고요? 전하지 않으면요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배우 허준호 아시죠? 이 허준호가 잠시 간증하는 걸 봤어요. 허준호는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20년 넘게, 그리고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절에서 자랐대요. 절에서 자라서 20년 넘게 아주 독실하게 불교 신자였는데
그런데 친하게 지내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가수 윤복희입니다. 그 윤복희 누님, 엄마라고도 부르고 그러는데 그 누님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 은혜 받고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수 윤복희가 그 허준호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해왔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그리고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봐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그런 말은 별로 안 하고 어려울 때마다 다가가서 내가 기도하러 왔어, 기도해주고 갈게. 여러분, 기도는 목사만 기도하는 거 아니죠? 서로서로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 윤복희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내가 기도해줄게. 그래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힘들면 힘들지 않게 기도해주고, 기쁘면 기뻐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믿음이 충만한 자의 모습을 보이고 교회에 대한 어떤 좋은 소망을 드러내기 시작한 지가 20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20년 넘게 관심과 믿음을 보였다. 어느 때부터인가 그 윤복희 누님이 다니는 교회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다는 그 모습만 잘 보여도 얼마든지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헌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열정을 우리가 좀 갖자는 겁니다. 그래서 떠올리시면 정말 전도할 대상자들 많아요. 가족과 친구들 뭐 많죠, 그죠? 안 될 것 같고, 왜 이 사람은 뭐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사람 마음은요 종이장과 같아요. 쉽게 바뀝니다. 기도는 더욱더 그 마음을 녹아내리는 힘이 있어요.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요, 제가 불신자를 대상으로 전도했어요. 불신자.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거나 교회 한두 번 갔다가 그냥 어렸을 때 잠깐 갔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도라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분들 전도도 중요하지만 일명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본인은 여전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얘기 들어보면은요, 저 집사예요. 집사 직분 받았어요. 교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 교회 안 나가요. 한 2, 3년 됐어요. 다녀야 되는데 자꾸 게을러져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도록 전도해야죠. 더 한번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어느 교회 집사님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예요 얘기하면 그냥 거기서 끝냈는데, 근데 지금 한 번 더 물어봐요. 교회는 잘 다니십니까? 정말 다니고 있는지 쉬고 있는지. 그럼 이제 얘기 좀 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쏟아내요. 누구에게 상처받았고 누구에게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 온통 사람과의 관련된 그런 일들로 상처를 받아서 안 나가는 분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문제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들을 권면하고 강권하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를 저버리고요, 그 뜨거웠던 신앙조차도 기억하지 않고 세상 즐거움에 묻혀 살 겁니다. 세상은 너무 안주하기가 너무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팀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 첫 번째로요, 팀 사역의 목표는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에요. 그리고 부흥은요, 꿈꾸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야고보 사도가 있어요. 이 야고보 사도는요, 오랫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성도들의 신앙 상태, 또 어떤 게 목회라는 것을 체득을 했겠죠. 그리고 그런 것을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한 것이 뭡니까? 야고보서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것이 야고보서. 그 야고보서의 중심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그 행함은 사실 예배의 은혜로부터 비롯되죠.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면 은혜가 가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은혜가 가시지 않는 그 마음 상태가 충만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부흥을 꿈꾸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예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자는 거예요. 지난 노예 임원회가 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갔다 왔는데 여러 가지 바쁜 중에 제가 임원이기 때문에 또 갔어요. 그래서 회의도 참여하고 그랬는데 중간에 이제 노예 모임 시간이 오후에 있어서 임원들하고 그 시간에 우리 강릉 바닷바람을 쐬러 가자 해가지고 강릉 바닷바람을 쐬러 갔습니다. 바람이 불고 되게 날씨가 추워요. 바닷바람은 되게 좋았어요. 바다는 굉장히 푸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 두 사람이 아주 열심히 전도합니다. 아주 바닷가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누구냐면 하나님교회 그 2명.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목사입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고 가실래요? 그랬더니 슬프건이 피해서 가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저렇게 교세를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거짓으로도 저렇게 하는데 정말로 참 진리의 복음을 가진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꿈꾸고 야고보처럼 행해야 됩니다. 팀으로 단단해져야 돼요. 팀으로 단단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여러분, 꿈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팀 사역을 통한 부흥은요, 책임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시죠. 정말로 부고장 같아요. 누가 죽었네, 무슨 사고로 죽었네, 무슨 일로 죽였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수년 전에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성남의 어떤 공연 현장입니다. 공연 현장에 이렇게 높이 있는 환풍구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 이제 재미나면서 구경을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어요. 그 구경하던 사람이 그 환풍구에 올라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환풍기가 20m 아래로 추락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려 16명이 죽었습니다. 16명이 죽고 9명인가 부상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안타까운 거. 그 16명 사망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분이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던 분인데 수술이 많이 호전됐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남편하고 바람 쐬러 그 공연장에 간 거예요. 바람 쐬러 갔다가 하필 그 화풍구 위에 올라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구경하다가 추락해서 그 두 분 다 숨졌어요. 여러분, 호전되어서 기분 전환하려고 갔다가 누가 그렇게 숨을 거둘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안정적이고 그렇게 살아가겠지만은 정말 그것이 어느 순간 깨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처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긴 여행을 갔다고 쳐보세요. 우리가 저기 로마나 어디로 여행을 가는데 정말로 멋있는 구경, 좋은 경치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영원히 그 좋은 자리에서 안주하실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집이 있어요. 집이 있기 때문에 예정된 시간이 되면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요, 툭툭 털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일어나야 될 때가 반드시 와요. 제가 이번 한 주간에 너무 힘들었던 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항암 말기예요. 이제 얼마 못 사십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너무 병세가 악화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제 신월동 갔다 와서 기도도 해드리고 앞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하는데 또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인생이 뭔가? 이런 어떤 것이 목도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면서 사는 것이 값지게 사는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뿐만 아니라 누가 되더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세요. 성경이 원하는 대로 가치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책임감으로 살았는가? 채무자로서의 책임감으로 살았습니다. 채무자가 뭐예요? 돈을 꾼 사람이죠. 그죠? 로마서 1장 14절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다 빚진 자입니다.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빚진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는 꾼 돈을 반드시 갚아야 돼. 그것이 무거운 책임입니다. 빚진 자가 돈을 갚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겠죠. 그죠?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부하신다면요, 여러분 다 주님께 빚졌잖아요. 죄로 얼룩진 우리 영혼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벌로 씻어주셨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은 뭐예요?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그러니 바울이 생각한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빚을 갚는 일인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여러분, 내가 100만 원을 꿨어요. 100만 원을 누구한테 꿨는데 오늘 그 돈을 갚았어요. 이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자랑거리 아니죠. 그냥 갚으면 갚은 겁니다. 당연히 갚을 것을 갚았을 뿐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로요, 우리 빚을 많이 좀 갚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갚을 거 갚고 정해놓고 태신자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팀 사역은요, 팀 사역을 통한 부흥은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기쁨의 교회 부흥된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죠. 그죠? 왜? 우리는 노력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절대로 부정적인 말 그래서 금지라고 했잖아요. 난 안 돼요. 못 해요. 아유, 저 그런 능력 없어요. 시간 없어요. 아유, 요즘 바쁜데. 여러분, 이사야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같이. 하나님께서 누굴 부를까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십수년 전에 갤럭시 노트가 처음 나왔습니다. 저기 스마트폰 초창기 때 갤럭시 노트가 나왔는데 제가 가격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돈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다른 핸드폰보다 20-30만 원이 비쌌습니다. 그 자연 S펜으로 그 아날로그 감성을 살려서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싸게 내놨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뭐예요? 날개도 친 듯이 팔렸어요. 그때. 왜 그렇게 비싼데도 팔려나갔습니까? 간단합니다. 마음에 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품질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복음은요, 우리가 팔아야 될 상품이에요. 교회는 복음을 파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파는 세일즈맨들이에요. 과연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품질에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품질에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은 철창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영생과 구원의 길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경험했어요. 맛봤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아요. 복음의 품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가짜들도 저렇게 강릉 바닷바람 맞으면서 전도하는데, 여러분, 품질 좋은 복음을요, 이보다 더할 수 없는 복음을 왜 우리는요 못하고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모든 것은요 인내로 돼요. 팀 사역을 통한 부흥은요 인내로 되는 겁니다. 인내하며 나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요 인내로 피어나는 생명의 꽃입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인내로 피어난 생명의 꽃이다. 여러분, 단번에 되지 않아요. 가수 윤복희도 20년 동안 그렇게 전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디모데 후서 4장 8절 말씀에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리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리라 하였습니다. 모든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그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당시 로마의 황제는요 본인 스스로가 신이었어요.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아시잖아요. 황제는 그냥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으로 추앙받는 것을 버리고 콘스탄틴 황제는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숨어서 핍박받던 기독교가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왔어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황제는요, 그냥 살아있는 신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를 믿게 된 데는요, 그 주변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의 친한 친구인 아타나시우스라는 친구가 끊임없이 콘스탄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헬레나는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목맨 사람이에요. 그래서 헬레나의 기도, 또 친구의 기도로 콘스탄틴 황제는요, 꿈의 환상을 보고 전쟁에 나가서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서 승리하게 됨으로 체험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입니다. 이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팀 사역의 하나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다.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전도해서 되겠냐? 지금 우리가 의식 수준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아졌는데 과거처럼 그렇게 극성스럽게 전도해서 이거 부흥되지 않는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거짓입니다. 그거 속임수예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다르지 않습니다. 각박해진 세상이지만 오히려 지금이 더 전도하기 좋아요. 복음은 더욱더 절실해졌어요.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밥 잘 먹고 살지만 그와 상반되게 마음의 병은 점점 심각하고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갈수록 정신이 황폐해져서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치료받겠습니까? 여러분, 답이 뭘 것 같아요? 복음이 답입니다. 복음만 가능해요. 우리가 팀으로 하나 되어서 그 놀라운 치료제인 복음을 잘 증거하면서 그 복음을 통해서 확장시키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을 이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